예, 마지막 한 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예, 지금 인용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말씀, 이것은 앞에서 시온산의 선자들 곧 추수기에 합당하게 양육을 받아 흠이 없는 곡식들을 마지막으로 거두어들이는 추수를 계시하는데, 살아서 큰 환난을 거치며 연단을 받아 스스로 휘어진 알곡들이 들려 올라가는 최종 추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서 내용을 서신서에서 어떻게 좀 더 좀 더 나아가는 말씀으로 증거를 했고, 계시록에 지금 완성적인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흰 구름 위에 계신 인자는 앞서가신 모든 선진들의 영들에게 구약의 모든 이기는 자들이죠. 주님 부활 때 함께 부활해가지고 함께 승천한 그게 구름이에요. 흰 구름이에요. 위에 옹이 되어 공개적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의 재림이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공중재림, 그 다음에 지상재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공중재림이라는 건 영적 재림이고, 지상재림이라는 세상 심판이고,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한 거죠. 이미 계시록 10장 1절 이하에는, 계시록 10장에는 힘센 천사가 구름 위에 계시죠.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증인들에게 그 책을 줬어요. 이미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라는 복음서에서의 그 말씀이 서신서의 그 확증과 함께 계시록에서 반복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창공에 떠다니는 어떤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 자체만 봐도. 자, 그래서 구름 속에 계신 힘센 천사로 비밀스럽게 강림하여 주의 사랑하시는 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맡겨 다시 증거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낯을 땅에 보내어 휘두르게 하심으로 예리한 말씀을 맡은 추수꾼들을 보낸 것이다. 이게 주님의 손에 있는 예리한 낫이라는 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낫을 휘두른다 그랬나, 이 사람은 나팔을 분다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그들은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맡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받아 먹은 다음에 완전히 소화가 되면은 예리한 낫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땅에다가 불 던지는 것 같이 낫을 던지는 거예요. 곡식밭에다가. 그럼 너 가서 그거 하다 죽어, 그 말이에요 사실은. 한글 번역은 휘둘러서 거두소서라고, 이건 의역한 거예요. 그 뜻을 살펴 쉽게 해주느라고 의역을 한 말인데, 휘둘러라는 본문의 그 펜포라는 말은 보내다, 보내심을 받다, 통제하다, 가게 하다, 역사하게 하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둘러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시대에 그 세대 사람들에게 그 낫으로 쓰임받을 품꾼을, 일꾼을 보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원문은. 그런데 낫을 곡식밭으로 보냈다 그러면 이상하게 문자 들으면 번역하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의역을 해준 거예요. 원은 추수하는 주인이 낫으로 그를 추수하는 밭에다가 보낸 거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전부 증인들. 그 다음에 휘둘러서라는 말은 이 발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던진다라는 말, 던진다. 내쫓다, 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이제 이걸로 네 생에 맞춰라 라고 그냥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던 것처럼 그냥 이 낫으로 누구를 던져버린 거대. 던져버린 거 세상에다가. 그럼 그 세상에 의해서
죽어야 끝나는 일이지 살아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아라 그랬던 거란 말이야. 야, 그 천사장에게 추수꾼들로 위임을 받은 종들이 예언을 하는 기간이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는 시온산에 선 성도들인 땅의 모든 곡식들이 다 익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곡식을 거두어 구름 속으로 이끌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지금 나타내시는 중이다. 기독교계에서는 공중계림, 지상계림이라고 그러는데 공개적으로 나타난 건 추수를 공개적으로 한다라는 말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는 것은 그 자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라는 말이단 말이야. 그건 소위 말하는 공개재림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증인들을 마지막으로 영원한 완전한 침상에서 쉬게 하려고 데려가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이제 농감 비슷하게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 혼자 가기 싫으니까 외로우니까 같이 좀 가자고 길동무 좀 하느라고 나 길동무 모으러 왔느라고 이제 이러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 서로 어디로 가려면 제일 먼 길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사실은. 근데 길동무고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라도 해오면서 가면 좋은데 뭐 혼자 이렇게 가면 너무 외롭잖아. 추수하는 나팔을 부는 자들이 나팔소리로 오시어 주님께서 그랬어요. 천사들을 보내어 추수를 할 거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팔 부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인자가 다시 온다. 데살로니가서 명확히 그랬잖아요. 그러면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는 공중 구름으로 그게 끌어올릴 때 나팔소리로 주님이 다시 내가 나팔소리로 온다 그랬다면 나팔소리 자체가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관되는 모든 구절을 합당하게 이해를 하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잘 해석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이게 그 사명인 건데. 주님의 공개적인 추수는 짐승들에게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단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여 그 육신의 장막을 벗되 이생을 떠나자마자 속사람은 희고 빛난 새옷 신령한 새 몸으로 호련히 갈아입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흰 구름 속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흰 구름에 주님이 앉아서 이한 낫을 흰 구름에서 이한 낫을 땅에 던져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린 추수꾼이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거이고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죠? 이미 앞에서 충분히 밝힌 바와 같이 영생에 이르는 천국의 열매들을 추수하는 주인이신 주님께서 낫을 땅에 휘둘러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은 몇이든지 짐승들에게 죽임을 받아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추수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휴거된다고 허련히 어디로 막 이끌려가 구름 쪽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만 하면 구름 쪽으로 이끌려갔다가서 만약에 어디에도 비가 돼가 쏟아져 그러면 떨어지는데 부드러운 풀잎에 떨어졌으면 다행이거니와 큰 바위에다가 그냥 냅다 갖다 부딪혔으면 뭐가 돼 도대체 뭐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또 이런 거 증거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것도 못 알아냐고 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없더만 또.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데. 이야 정말 사람이 이 육의 생각이라는 걸 벗겨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생의 교회 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하늘도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오른편 양무리의 신령한
거쳐 덮개가 되러 오는 세상에 또 재림까지 해서 유업을 상속받는 것까지가 완전한 구원이단 말이에요, 이게. 자, 구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께로 이끌려 올라가는 추수때를 기별하는 다른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인데 모든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므로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하시는 비밀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땅과 바다에 하늘의 전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들이 공공연히 핍박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다 이게요. 이런 것을 예언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 사람이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이건 이방의 충만한 수, 순교자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무슨 재주로 알아 그걸. 공중 구름 혹은 흰 구름은 장자들의 총회이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 앞에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이기는 자들과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서 오는 세상을 상으로 상속받을 왕 같은 제사장들과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강림할 성도들이 실령체가 되어 참빛이신 주님과 함께 장차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서 주님의 왕국을 실현할 사람 천사들의 운행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흰 구름을 입고 혹은 흰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야, 믿는 자들이지만 누구든지 이 무리에 들지 못하면 세상에 버려둠을 당해서 몸으로 환난 때를 경험해야 하며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첫째 부활로 살아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천년의 메시아의 왕국을 위하여 살아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자, 과거 이스라엘의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교회 중에서 끊어져서 영적으로는 살아나지 못한 참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세상 사람들과 같으며 그 천년이 찬 후에 그 흰 보좌의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들은 겨우 그의 영만 구원을 얻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왕국 기간에 얻어진 백성들과 함께 영세의 백성이 되어 영광의 도성 밖의 만국 백성들로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주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백성이 되면은 다스림 권세가 없어요. 다스림을 받는 거지. 그리고 백성이 되면 누구를 치료해주는 의원의 자격이 없어요. 치료를 받아야지.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시대의 세상 끝에 반드시 말 짐승 때에는 흰 구름에 계신 이께로 추수되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남아 버려둠을 당한 신자들은 세상이 새롭게 된 후에 그제야 증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전하던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주님의 왕국이라는 건 주님의 말씀의 나라단 말이에요. 말씀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늦게 진리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나 사역을 뒤이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하여 오는 새 세상에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전도를 또 받을 거니까 구원의 기회는 한 번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땅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지. 이제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 그 영으로 임하신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어 주님을 섬기며 이 생에 사는 동안 자신의 영과 마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으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진리를 따라 믿음을 지키는 의롭고 거룩한 교회 생활을 실행한 결과에 따라 상이나 벌을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은 다 큰 상 받는 얘기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이나 히브리서 6장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즉 공력이 불타고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벌 받는다는 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깥 어둠에 버려둬가지고 겨우 살아남아서 오는 세상은 겨우 약물이나 되는 것, 그게 바깥에 버려둠을 당한 거잖아요. 신부성에 데려간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성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럼 불신자들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마곡 백성들, 염소무리는 불신자들이지만 약무리는 불신자들은 아니지.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 몸의 구속을 받고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갔되 약속하신 상을 받은 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이까지 나타난 메시아의 왕국에서 왕노로 타는 상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예. 야, 그러려면 그 천년이 차기 전에 교회 시대의 끝에 미리 살아나야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인 증인들과 알곡 성도만 신부의 성에서 주님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신실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여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장자들이 교회 생활을 했느냐, 세상 교회 생활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하면 벌을 준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벌의 문제를 믿는 이들을 나눠서 주는 얘기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은 벌 받고 저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은 상 받고 잃어버리면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라도 예배당의 다른 교리지만 신앙의 수준이 서로가 다른데 다 예배당에만 나가면 구원받고 상 받는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일생을 투자를 다 하다가 숨 넘어가려고 한 목사님 얼른 교대에다가 믿는 자는 천당으로 갑니다. 좋은 데로 가고 싶습니까? 아멘 대답 못하시면 발가락에 손가락 까딱하세요. 막 눈이나 뭐 까딱했대. 이제 천당 갔대. 아이, 그만해야지. 이게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소리냐 이거요. 속세의 교계에서는 교회 시대를 종결한 후에 각자의 신앙생활을 종건받는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걸 무시하고 그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채워진 후에 최종적으로 배설되는 크오신 보좌의 심판대에 대해서도 막연한 관념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심판대와 크오신 보좌의 심판대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천년이 찬 후에나 크오신 보좌의 심판대가 쓴다고 그랬고 크오신 보좌의 심판대 바로 크오신 보좌의 심판대 천년 전에 그리스도 심판대 우리가 다 각각 믿는 이들이 교회 중에 있는 이들이 다 각각 그리스도 심판대 쓴다 그랬으니까 벌써 시대가 다르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럼 그 천년의 차이까지 무적행에 그 마귀가 결박돼가지고 갇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 말은 인간 교훈의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앙 생활을 실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몸을 입고 있으므로 이 생에 사는 동안 그 몸으로 행하는 행실에 대하여 양면으로 영적인 여기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점이고 인간 세상에 우리가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입고 살으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한테도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목사 노릇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는 짓이지. 그건 허나만한 소리지. 그런 욕을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사람이 강대상에서 나올 대고 앉았으면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누가 그 말을 신임을 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온전한 말씀인지를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내기 위하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도 행실을 선히 가져야 하며 인간 세상에 세운 모든 제도에도 순종하여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뛰어난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게 의로운 자는 끝까지 거룩한 행위를 하고 불의한 자는
속되고 가증한 짓을 끝까지 하기 그냥 놔줘라 그랬어. 마지막 추수 때니까 아무리 교훈을 해도 소용없으니까 이제는 행한 대로 그대로 이제 거둬들여서 상하님은 심판할 건데 뭐. 혹시 죄에게 져서 넘어진 경우에는 빨리 은혜를 회복함으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께 돌이켜 진리의 말씀으로 종과 금들을 씻고 정결한 영혼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이후의 장막을 짚고 이 생에 살아있는 기간에 있다는 것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주님은 이제라도 돌이켜서 의롭고 선한 행위로 이 지난날의 모든 행위를 바꿔버린다면 참나 쟤왜 저랬어. 나또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혹시 죄에게 져서 넘어진 경우에는 빨리 은혜를 회복함으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대로 돌이켜 진리의 말씀으로 점과 끔들을 씻고 정결한 영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기회는 내가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영혼과 몸을 거룩하고 의롭게 보존하며 특히 신앙의 정조를 위하여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게 여기도록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심령이 강화되어져야 되고 마음이 담대해져야 돼요. 죽는 걸 두려워서 일등임에 종로로 다는데도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신성한 품성과 거룩한 인격으로 온전함을 이루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며 사망의 사자에게 종로로 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주의 날에도 두려움을 쫓아내고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담대하고 강한 영과 담대한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건 아직 그에게는 형벌이 남아있다는 뜻이단 말이죠. 담대해야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그런 얼마나 누추한 짓이냔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잘못이 뭐가 있길래 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다고 막 살살 밀었다고 그런 거랑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 나 불쌍해 여기가 좀 몇 시간 살게 해줄까 더 살게 해줄까 이런 거나 연구하고 이제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인간이 치사해. 어차피 죽는 놈이고 며칠 더 살고 길게 더 살아봐야 3년 반나 더 사는 건데 딴 놈이가 이제 때 됐다 싶으면 나 불러서 택시 타고 왔으니까 택시가 보고 나 오늘 일당하고 내놓으라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부르라고. 그 대신 나 택시가 보고 일당은 줘야 된다고. 그렇게 좀 반대하게 왜 못해.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보아 곡간에 드리고 입종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세우시리라.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이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타작마당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서는 뭔가 이게 탈곡기 갖다 대고서 훑어대려고 그러면은 눈 흘기고는 저놈 인간하고는 다시는 상종 안 할 거야 하고 말하고 지르면 되니까. 그리고 그 동네 싫으면 딴 동네 이사가면 되는데 뭐. 그 세상에서는 절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죽으나 사나 부대껴가면서 같이 해야 되거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과 곡간에 드리고 쭉정인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타작마당은 말세의 교회이고 신부교회의 사역자들인 증인들은 타작기계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리한 낫으로만 보냄을 받는 게 아니고 타작기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타작기계 역할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난 얘기만 좀 하고 그냥 나머지 알아서들 하세요. 타작기계를. 난 얘기만 해도 땅에 저기 벤에서 막 벨라고 하면 막 눈을겨 가면서 막 형제님은 사람이 있냐 없냐 막 이랬다가 댐비면 이제 나도 난 노릇하기도 힘든데 탈곡기 노릇까지 하려면 날 죽여라고 막 그러고 댐비면 난 겁나. 타작마당은 말세의 교회를 말하고
신부교의 사역자들인 증인들은 타작기계로 보내심을 받은 영 천사들과 동역하는 탈곡기요. 탈곡기라는 건 육신의 몸에서 그 영혼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타작마당에서 바람을 일으켜 알곡과 뚝정이를 분별하는 키의 역할도 있어요. 이게 전부 뭐 낫이나 탈곡기나 타작기계, 키 이런 용어들이 전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해서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예, 마칩니다.